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가깝게는 성탄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좀 더 긴 안목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모든 우주와 역사와 종말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희망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절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으로써 살았어요.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부는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농부는 추수 때를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봉급날과 진급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기를 가진 임산부는 해산의 날을 기다리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살아갈 것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주에도 해외에 나가시는 성도 가정이 한 2가정 정도 되네요. 인천공항에 가서 목적하는 목적지를 가려면 비행기를 기다리죠. 어디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그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도착 지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의 미래, 영원한 생명의 날들을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때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다렸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가죽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극도의 경건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서 영적인 삶을 배우겠다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땅의 소망,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내주시기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사람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의학이나 약학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문둥병자를 사람의 능력으로 그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자를, 못 걷는 자를 보게 하고 걷게 하고,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내가 나타낸 이런 표적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이것을 행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때가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는데 모세 때를 보면은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게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모세까지 대략 600년 전후 700년 가까이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또 모세 때부터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한 때가 언제 하면 다윗 왕 때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주 큰 국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게 주겠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성탄하신 때거든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 다윗 왕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대략 한 1000년이 걸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기간이 보통 몇백 년에서 1000년 혹은 200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입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들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루 24시간도 쪼개서 쓰거든요. 아주 급해요. 바빠요.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조급하기까지 해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가지고 왜 밥 빨리 안 나오냐고. 아니, 주문했으면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또 배를 누릅니다. 왜 빨리 안 주냐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니, 아무리 바빠도 밥을 만드는 시간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아마 여기도 그렇게 재촉한 분 있어요?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꽃이 피었다고 금방 열매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효모가지 나왔다고 밥이 되겠냐고. 익는 시간도 있고 그거를 또 탈곡도 해야 되고 정미도 해야 되고 쌀도 씻어야 되고 밥이 익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급하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삶의 생명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이게 뭐냐면 출발점은 같은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작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했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전진했는데 롯은 가다가 보니까 야, 여기가 좋사오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세속 도시에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롯이 떠나간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이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 후에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줄기차게 그 언약의 때를 기다리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개념이 없어졌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 길을 가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미국의 칼 샌드버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거친 부두 노동자로서 일하면서 컸어요. 여러분, 부두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 어려운 노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트럭 운전을 했어요. 여러분들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장거리 이 트럭을 운전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단한 삶이죠. 근데 이분이 노동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떻게 되면 시카고 데일리 뉴스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된 후에도 또 노력하고 또 도전해서 어떻게 되냐면 유명한 시인까지 됐습니다. 그는 마침내 51년도에 퓰리처 시부문상을 수상했어요. 미국 역사에 유명한 시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시로만 그치질 않았어요. 또 노력하고 노력해가지고 역사 전기 작가로서도 명성을 날렸어요. 예. 이 칼 샌드버그가 어떤 전기를 썼냐면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전기를 써서
이 전기 작가로서도 역사 저술의 퓰리처상을 또 받았어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고 줄기차게 전진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동 학습까지 시켜요. 너는 동서남북 사방을 걸어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생생한 비전입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면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저마다 꿈꾸는 미래가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꿈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꿈꾸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꿈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세속도시가 주는 환상에 그가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는 비행기만큼이나 종착지가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대한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각적인 환상을 보고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소돔성이 무너질 때 그의 꿈도 그의 삶도 무너져 내린 거예요. 폐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꿈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생기를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다시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산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 좋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날들이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뜻밖의 먹구름과 폭풍우와 같은 것이 닥쳐올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은 누구나 겪는 인생의 시련이고 아픔이고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들입니다. 어떤 때는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캄캄함 같은 어두움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눈물 짓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고 하는 리차드 바크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이 언약하신 차원을 바라봐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과 내 생각의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을 바라봐야 돼요. 대림절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아마 영문학을 한 분들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왕실에서 계관 시인으로 임명할 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새는 자기 둥지를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왔고 늘 지저귀면서 노래하며 살아온 이 숲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폭풍 너무 거세게 밀어닥치니까 이 새는 결국에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몸을 폭풍 위에 맡기고 한참을 날아갑니다. 어느새 점점 폭풍이 잦아들더니 그 새의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수풀을 가진 아름다운 산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밝아오는 아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어마어마한 때가 우리 앞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조금 읽다가 덮어버립니다. 무서운 종말의 심판이 거기에 겹겹이 나오니까 아이고 무서워. 읽어도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 또 종말 또 종말 심판의 심판이 거듭거듭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미래를 넘어가면 그렇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위대한 미래를, 생명의 미래를 예비하셨으니 이 멸망 가운데 떨어지지 말고 제발 구원받으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요, 구원의 편지요,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천국의 미래를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봄판의 한바탕 꿈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구두닦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손에 시커먼 구두약을 묻히고 얼굴에도 구두약이 묻은 얼굴로 열심히 구두를 닦는데 하루는 손님이 보니까 이 아이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손님이 하도 이 구두약 묻힌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즐겁게 콧노래를 하면서 일을 하니까 너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좋으니?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저는요 지금은 구두를 닦고 있지만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할 거거든요. 저는 구두를 닦고 있지만요 사실은 제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가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깜깜한 어둠 같은 시기를 지금 통과하는 분도 계십니다. 숲속의 새처럼 폭풍에 날아갈 것 같이 삶의 위기를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강림하시는 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가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게 강림절이에요. 강림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높이 나는 새처럼
멀리 보고 높이 보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먹구름 저편에도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이 말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게 이 강림절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이 강림절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강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험난한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약속 안에 거하라. 아무 것이나 바라보지 말고 세속도시의 환상에 젖어 살지 말고 나의 구원의 약속 안에서 내가 줄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할 그때를 바라보고 전진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줄기차게 바라보고 크고 아주 원대한 이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폭풍우가 잦아들고 아름다운 초원과 그토록 아름다운 숲이 펼쳐졌던 그 새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날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림절기에 경제가 어렵다든지 또는 무슨 독감이 유행한다든지 폐렴이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널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든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겪을 거 다 겪어봤잖아요. 전쟁도 겪어봤고 나라도 뺏겨봤고 코로나도 지나봤고 IMF도 겪어봤고 뭐 겁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이길 줄로 믿습니다. 보릿고개도 이겨봤고 그렇잖아요. 단칸 새빵도 이겨봤고 뭐 그렇게 겁낼 거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멀리 바라보십시오. 높이 나는 새처럼 주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고 이 대림절을 담대하게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편협해지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에 빠져 살다가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더 창대하고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나이다.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롯처럼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